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거기서 그는 누구냐 하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자기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소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가 됐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옮겨짐이 없었으면 나에게서 일도 기뻐할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봅니다. 자, 그 수송아지를 누가 잡습니까? 범죄한 사람이. 여러분 보고 수송아지 잡으라 그러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잡는다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도살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야, 칼을 줄 테니까 한번 잡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숫송아지를 해막에 갖고 나와서 내가 직접 칼로 찔러서 죽여야 돼요. 이 숫송아지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직접 칼로 예수님을 찌른 거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공회원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입니까? 예수님 허리에 창을 찔렀던 로마 군병들입니까? 아니죠. 내가 찔렀단 말이에요. 내가 죽였어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요. 숫송아지를 내가 죽이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원래 이 숫송아지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대신 죽여서 네가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숫송아지를 죽입니다. 죽이면 거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러면 범죄한 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수송아지 칼로 내가 다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 팔다리를 내가 다 잘라야 돼요. 다 자르고 목을 잘라야 돼. 왜 도축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이걸 실습으로 하게 했다 그러는데 여학생들은 이거 하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죽을 다 벗기고 막 팔다리, 목을 다 잘라야 되는데 피가 막 온몸에 다 튀죠. 뭐 얼굴이고 뭐고. 소가 죽을 때 가만 죽겠습니까? 숫송아지가 막 비명도 지르고. 죽이는 나를 또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눈도 마주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막 유혈이 낭자가 돼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로마 군병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저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로마 군병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각을 뜨는 거라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제사장들은 번제단에다가 그 제물을 태울 준비를 해요. 나무들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쌓습니다. 그러면 나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9절에 보면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자르고 목만 잘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몸통에 배를 갈라야 돼요.
이제 해부하게 들어갑니다. 갈라서 내장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갖다가 번제단에다가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자, 여자들이 트라우마 생길 만도 하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이걸 해야 돼요. 지금 태어났으니 얼마나 은혜고 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되니까. 근데 이 당시 때는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살라 드리는데 그 냄새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맡으시고 이렇게 맡으시고 좋다. 향기롭다. 이 수송아지 제사를 받아준 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진노를 풉니다. 예수님의 피 냄새를 맡고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범죄한 나에 대해서 진노를 풀고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사 감격할 뿐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의 좋아하는데 진짜 정의롭게 하자면 내가 이 여기 짐승, 수송아지처럼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정의를 외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정의롭게 행하면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지옥에 갔다고요. 수송아지가 아니고 이제 10절부터 보면 양인 경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새인 경우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새를 드리잖아요.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근데 새에도 보니까 새끼로 예물을 드리래요. 새끼. 둥지 안에 있는 이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끼를 딱 잡아다가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목을 딱 비틀어요, 그냥. 비틀어가지고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끊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 위에서 그 불사로 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새 새끼를 갖고 나간 내가, 범죄한 내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라고. 머리랑 몸통이랑 이게 확 분리가 돼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죽여야 된다고, 나를.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려면은 나를 머리와 몸통으로 확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아주 불살라 버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가새가 타는 거를, 그 냄새를 맡고는, 향기로운 냄새고, 좋군. 그 의미를 모르면 호러 같죠, 진짜. 동물 보호단체들이 들고 일어날 만한 사건이죠.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은 지금 20세 이상, 그 장정들만 해도 60만 명 이상이 되잖아요? 그니 남녀노소 다 가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갖고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니까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회막 안에서 죽는 거죠. 그 비명 소리는 얼마나 또 많이 들리겠어요. 이 번제단 앞은 완전 지옥이죠, 지옥. 지옥의 비명을 딸마다 듣고 사는 거죠. 그 대신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대신에 지옥에서 나는 비명을 날마다 듣게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